자, 오늘은 비둘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비둘기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시죠? 비둘기? 비둘기 하면, 한참 넘겨야 되는데, 비둘기 그러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화의 상징,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했는지 좀 기억나시죠? 비둘기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비둘기 하면 순결에 관한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비둘기 순결. 그래서 그 아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이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아가서는 다윗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되게 야해요. 아주 야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가서 성경 읽기 하다가 아가서를 읽었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빠 이게 너무 야해요. 너무 야해요. 그러던데 사실 굉장히 야한 표현이 많은 것 같으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부부지간의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어요. 비둘기, 순결, 요나서가 있죠, 요나. 요나라는 말의 이름 뜻은 비둘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박해받다란 뜻도 있어요. 비둘기 울음소리가 구슬프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슬피 우는 것처럼 들려진다 그래서, 구슬프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순결, 온유, 평화,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순결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때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그 대속죄일 날 드리는 제물이 2마리예요. 아사셀 염소 2이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성전에 가지고 가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서 죽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 가난했고요. 첫째는 가난했고 두 번째는 성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드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드려진 게 비둘기 2마리였어요.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2장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정결 예식으로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보면 2장에 마리아도 예수님 낳자마자 산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드렸어요. 아기를 낳는 게 왜 죄가 될까요? 네? 피를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은 조금 재미있어요. 아기를 낳을 때 여자분이 굉장히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남자 머리를 다 뽑는다면서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 남자가 머리 드미는 거 아니라 그러더만요.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래요. 남자들은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죠. 남자들은.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남자가 임신을 했다면 벌써 지구는 망했을 거다. 여자니까 애를 낳는 거예요. 여자니까. 남자들은 엄살이 엄청 심하죠. 남자들 엄살 말도 못해요. 아내가 힘이 들어서 아프서 좀 아이고 으스스를 아프다 그러면 방 안에 보면 벌써 들어 누워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게 남자예요. 여자는 외지간이 아파가지고는 아프다고 안 해요. 근데 남자는 요만큼만 아파도 어이구 이래요. 그러니 남자가 애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나마 여자니까 애를 낳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서 막 원망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결 예식으로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 이제 그랬다 그래요. 비둘기에 대한 순결에 관한 부분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너희는 뱀처럼 뭐하고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못 드렸어요.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예요. 이걸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아버지예요. 진짜 부자 있어요. 엄청나게 부자는 황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산층을 사는 사람은 양을 드렸어요. 너무 가난해요. 양 한 마리를 드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유월절 양을 드릴 때도 그렇고 또 정결 대속제일에 비둘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기 한수쌤 맨 앞에 앉아 계신데, 정원기 한수쌤은 부자예요. 그래서 황소를 드리고, 우리 이정철 선생님은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양을 드렸는데 저는 무진장 가난해요. 그래서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창피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건 맞지만 위축이 되어져요. 저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데 나는 비둘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단이 있는 데서 비둘기를 드릴 때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드리거나 황소를 드릴 때는 앞에서 드릴 수 있었지만 비둘기는 어느 곳이든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둘기 드리는 것도 쉬워요. 그 비둘기가 있다면 이 목을, 여기 있는 목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목을 누르면 죽어요. 되게 쉬웠어요. 여러분, 비둘기를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분지르는 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양 잡는 얘기했죠. 칼로다가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정수리를 확 찍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빗 맞으면 눈을 찍고 거의 이만큼 구멍이 뻥 나야지만 양이 죽어요. 2번째 방법이 여기 목을 따는 방법인데, 이것도 뭐 한 방에 안 돼요. 거의 잘근잘근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잘라내야지 돼요. 심장을 찔러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심장이 이만큼 구멍은 나도록 찍어야지만 양이 죽어요. 신기한 건 양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기가 막히죠. 옛날에 그 제주도에서 열방대학에서 양을 잡는 거예요. 열방대학에서 양을 잡는데, 이렇게 이제 열방대학 학생들이 제비뽑기를 해요. 뽑히면 그 학생이 양을 잡는 거예요. 여학생이 뽑혔어요. 양 잡다 기절했어요. 그럴만도 하죠. 피가 막 튀는걸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난하고 없는 분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아버지세요. 자녀들의 어떤 위신, 체면 이런 것도 다 고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인 거 아세요?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면 헌금이 많이 나와요. 체면 때문에 이거 뭐 빈주먹이라도 넣었다가 빼야 돼요. 그래, 이게 참 민망하잖아요. 그 서울에 그 사랑의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헌금 바구니 돌린대요.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교인이 뭐 몇천 명 모이니까, 몇만 명 모이니까요. 이런 그 사기꾼들도 있더라고요. 도둑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홍기평 장로님서부터 한상준 집사님까지가 다 도둑이요. 저기가.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한 줄을 도둑들이 다 단체로 와서 앉아 있는데요. 성공방울에 이렇게 쓱 돌려서 거기쯤 가면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돌리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 다 앉아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사기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저 뒤에다 놔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뒤에다 이렇게 놓고 아무도 누가 얼마 하는지 몰라요. 또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재정부에서만 딱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한 내역에 있어서. 또 뭐 누가 얼마 했는지 목사는 쭉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11주가 좀 적게 나오면 왜 11주 적게 했다냐, 떼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헌금하실 때 가급적 헌금 그 봉투에다 감사헌금이든 뭐 헌금을 할 때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새벽에 제가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우리 장지영 전사님 설교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장지영 전사님 설교를 시켜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하는데 저랑 장 전사님하고 둘이 매일 새벽마다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해드려요.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 꼭 쓰셔서 뭐 10원이면 어떻고 만원이면 어떻고 1억이면 어떻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둘기를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성경에 어디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 부분에 나와요? 비둘기.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처음에 뭘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까마귀의 속성은 그 육지 냄새를 잘 맡는데요. 그리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대요. 엊그제도 보니까 막 익산 저 주변에 까마귀가 요즘 그렇게 많더만요. 하득 그냥 하늘이 새카맣게 있던데, 까마귀는 육지 냄새를 잘 맡고 멀리까지 날아간대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비둘기는 멀리 못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가다가 비둘기가 육지를 못 만나니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내보내지요. 그랬더니 창세기 9장이죠. 비둘기가 가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육지를 발견했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 있어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모습으로도 쓰이고 안 좋은 모습으로도 쓰여요. 뱀처럼. 비둘기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 비둘기가 또 어리석으냐 하면 이런 거래요. 참새 같은 경우는 알을 다 낳았어요. 그럼 보금자리를 떠난대요. 근데 비둘기는 빈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와 이집트 두 나라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는 빈 보금자리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거기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로 왔다가는 또 빈 보금자리인 아수르와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평화의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살리는 뱀이 있고 죽이는 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둘기도 똑같아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있고 순결한 비둘기가 있고, 여러분 순결한 비둘기로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성도라는 말씀을 쓸 때는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를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귀 이자 옆에 입구자가 있고 그 밑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거룩할 성자가 어떤 의미냐? 귀와 입이 임금님 같다는 뜻이에요. 즉 듣는 것도 임금님처럼 듣고 말하는 것도 임금님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가장 오늘날 임금 그러면 우리는 못된 왕만 생각하지만 그 백성을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임금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물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말을 하고 또 거룩한 말을 듣고 또 거룩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룩한 말을 들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룩하게 나가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순결한 비둘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뭐냐?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성도답게 하고 행동도 성도답게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구나, 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셨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한테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네. 그렇지. 그럴 땐 냄새라고 하지 않고 향기라고 하는 거죠. 당신한테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럼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좋은 향기를 뿜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비둘기의 순결한 비둘기 만난 것 같고 좋고 이런 거죠. 비둘기를 한 이후에 닭
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해볼까 그래요. 어차피 비둘기 나온 김에 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닭은 언제 울어요? 새벽에 울어요, 새벽에. 그 새벽의 전령이라 그래요, 새벽의 전령.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번제단을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새벽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얘기 있어요. 군대 가서 뭐 없으면 살만하다 그래요. 집합 없고 근무 없으면 살만하다 그래요. 교회에서 뭐 없으면 살만하다 그래요. 뭐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그냥 새벽기도만 없으면 살만하겠어 그래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선교사로 간대요. 그래서 사명 받았나 봐 그랬더니 새벽 시비도 싫어서 그러고 나가고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새벽 예배는 참 안 쉽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20년째 목사잖아요. 20년째 목회하는데도 여전히 새벽기도 안 쉬워요. 이게요, 내일 낚시 갑시다 그럼 벌떡 일어나지는데 내일 새벽 예배 갑시다 그러면 바닥이 자꾸 나를 붙들고 늘어져요. 뭐 방바닥하고 씨름하다 보면은 뭐 시간 지나가고 그러죠. 제가 유성에서 고신교단에서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하자고 막 목사님 광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면 며칠 아파버린다고. 새벽에 일어나면 며칠 아파버려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밤 체질이지 새벽 체질은 못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공감을 했어요. 고난주간 중간쯤 됐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시골이니까 4시 반 했거든요. 4시 돼서 열심히 이렇게 가는데 많이 본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새벽에. 저분이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하셨나? 그랬더니 낚싯대를 딱 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지 못 가고서 그분 못 만나 이렇게 돌아서 간 적이 있어요. 이게 신기해요. 놀러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지는데 새벽 기도하자 그러면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순절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 기도 하잖아요. 지난해에 우리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했어요. 4층이 좁아서 여기서 했어요. 올해도 제가 일주일간 새벽 기도 할 텐데 그때 또 각 선교회별로 나와서 특송도 하고 또 장로님들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러실 텐데 다 나와서 한 주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들 하시고 그러니까 다 못저기 하지만 주일날이라도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셨다면서요. 주일날만이라도 새벽 기도하자. 그 회의하셨다고 그러던데 회의만 하신 것 같아요. 회의 많이 해서 회의감 들어오셨나 봐요. 그 얘기를 몇 번을 하시더니 요즘은 이제 하지도 않아요. 미안한지. 네, 다시 한번 회의하셔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제 봄도 왔으니까 주일만이라도 새벽 예배 나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하세요. 어떤 교회들 보니까 월삭 기도하러 하더라고요. 월삭 새벽 기도. 그래서 매월 첫날은 꼭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제사장들은 새벽 기도 들으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닭 울음소리를 영어로 heavenly bell이라 그래요. heavenly bell. 천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천상의 벨소리. 그거 들으면서 일어났어요. 닭 울음소리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베드로겠죠. 베드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닭고기 안 먹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닭은 새벽의 전령이에요. 새벽의 전령.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축복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대요. 그 축복 기도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2편, 23편, 24편을 새벽마다 읽는다는 거예요. 이런 참 이 닭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해요. 대속제일 이틀 전이 카파롯이라 그래요. 카파롯. 대속제일이 10월 10일이니까 10월 8일 대속제일 이틀 전에 카파롯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뭐냐면 닭을 머리에다 이렇게 올려서 닭을 9번 이렇게 돌려요. 닭을 이렇게 돌리고서 이걸 도살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닭처럼 새벽을 깨우는 사람처럼 내가 깨어있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그 연구 보고서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올빼미 형이 있고 그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무슨 형이라 그러죠? 그건? 어쨌든 새벽형 인간이 있고 야간형 인간이 실제로 있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은 새벽에 일어나야 능률이 있고 야간형 인간은 밤에 일을 해야 능률이 있대요. 그게 뭐 저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형이에요. 우리 집 사람은 야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한 번도 집사람이 저를 깨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맨날 아침마다 혜정아 일어나라, 혜정아 일어나라 그래도 안 되면 쇠정 그러면은 아주 뭐 그러면 이제 일어나요. 단 한 번도 나를 깨워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 이제 밤 10시쯤 넘었으면 저도 12시까지는 이렇게 괜찮았었어요. 그전에는 12시까지도 뭐 저 이제 책 읽고 뭐 하고 그러다가 12시 되면 이제 잤는데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조금 이제 세월이 가니까 11시 되니까 자더라고요. 11시 되니까. 그러더니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아빠가 하는 일이 할머니하고 똑같다고. 드라마 보다가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저는 일찍 자요. 근데 아내는 늦게까지 뭐 해도 해요. 주일학교 일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일학교 설교 또 주일학교 공과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뭐 하고 밤에 다 그거 해요. 그러고서 1시쯤 자고 뭐 그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새벽에 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뭘 좀 할 게 많다 그러면 밤에 일찍 자버립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렇게 노래 불렀던 그 가수 목사님 됐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뭐죠? 예? 놀아본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다 지금 김종찬. 이분 목사님 됐더라고요. 뭐 맨날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해가지고 그 진짜 그런 줄 알고 밤새 놀았죠 그때. 그분 목사님 됐어요. 여러분 토요일이 밤이 좋은 게 아니라 주일 새벽이 좋은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비둘기, 닭 이거 말씀드렸어요. 오늘 사실 사슴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시간 다 됐어요. 사슴은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면 되죠. 뭐 작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비둘기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있다.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이집트로 그 힘없는 데인데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어리석은 비둘기다. 순결을 잘 지키는 것 지혜로운 비둘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새벽의 전령이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새벽을 깨우는 영혼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다 새벽에 하셨어요.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이 있기 워털루 전투인가요? 그 전투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그리고 새벽에 늦게 일어났대요. 나폴레옹 전기를 보면 그렇게 썼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만 일어났어도 이겼을 텐데. 그럼요. 새벽에 일어나면 이길 수 있어요. 새벽에 시간을 잘 가지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난 밤 체질이야. 체질 바꿔갈 수 있어요. 새벽을 한번 여러분 잘 이겨나가 보세요. 새벽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제 봄 됐잖아요. 요즘 새벽에 얼마나 바람이 시원한지 몰라요.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그러는데 막 이 속에 있는 게 다 씻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셔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귀한 생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역 예배가 있는 주간이에요. 구역 예배가 있어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가정들 전부 구역 편성을 했는데 우리 김종현 장로님 가정은 우리 신숙자 장로님 가정으로다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역이 연배가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아마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최창희 권사님이 전도를 해 오셨어요. 지난주에 김철민 형제님 가정을 전도했는데 그 엄마가 오늘 또 한 분을 전도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또 전도를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 함자는 이름도 참 멋있고 좋아요.
김신자 집사님이에요. 우리 소원이 뭐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소원이잖아요? 김신자 집사님을 전도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자기가 전도할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문 났어요.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자꾸 오라 그러세요. 교회 한번 와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 김미숙 집사님 남편이 오늘 두 번째로 교회 오셨어요. 와서 정말 재밌었대요. 즐거웠다 그러세요. 자꾸 오게 하세요. 우리 표어가 옛날에 제가 정했던 표어가 있어요. 한 번만 와보세요였어요. 한 번만 와보세요. 와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파도 같은 은혜를 누리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다 여기가 채워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가 누가복음 14장 새벽 예배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의 음성이 제 속에 들리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가 잔치를 벌였는데 집주인이 얘기를 해요. 아직 빈자리가 너무 많다 그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아직 많아요.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꼭 구역예배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구역장 모임 제가 좀 이따 할 텐데 뭘 해야 될지 제가 오늘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는 함께 상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